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3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37페이지 디모데전서 1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가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우는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이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기독교 강요 제2권 7장 10절과 10항과 11항을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10항과 11항, 율법의 두 번째 기능, 악인과 불신자들을 억제시킴이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율법의 기능, 첫 번째 기능을 살펴봤습니다.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이 무엇이라고 했는가?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율법이 아니면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니어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결코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오늘날 교회 안에서 가르치지 않은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율법을 가르치지 않으면 자꾸 교회 안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 복음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율법을 가르치지 않으면 사람들이 더욱더 주님께 매달려야 된다고 하는 당위성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날 기도가 자꾸 줄어드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 대한 간절함이 자꾸 사라지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 율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래요. 율법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끊임없이 자각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율법의 기능을 살펴보는데요.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을 해놓고 나서 여러분들 책에다가 가로 열고 이렇게 한번 써보십시오. 율법은 악인들로부터 공동체를 보호한다. 율법은 악인들로부터 공동체를 보호한다 라고 한번 이렇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율법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악인들로부터 공동체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율법을 얘기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좋겠죠. 근데 율법을 얘기하지 않으면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악인들만 좋아합니다. 율법을 얘기하지 않으면 교회가 무질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율법을 강론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정확히 사는 부분을 얘기하면 그거 가지고서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이냐 하면 율법을 지키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불평불만을 해요. 여러분, 복음에 있어서 복음이 가져다주는 독특한 특징이 뭐라 했습니까? 구약에서 계속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것처럼 복음이 가져다주는 특징은 율법의 필요 없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자원하여 지킴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기능이 어떻게 바뀌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그 율법에 관한 기능이 이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 거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강박관념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것이 나의 즐거움이 돼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나의 자원함이 돼요. 예를 들어서 구원받기 전에는 어때요? 주일 성수하는 거 억지로 한단 말이에요. 옛날에 구원받기 전에 어떻게 해요? 성경에 가르치는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이 마지못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엄격하게 살아가는 것을 요구하는 교회를 향해 자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괜히 율법주의적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기 좋아해요. 왜죠? 지키기 싫어하니까 그런 거예요. 율법을 지키기 싫어하니까. 근데 여러분, 분명한 걸 한번 기억해 봅시다. 율법을 안 지키면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죠? 그러면 율법을 안 지키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왜 율법을 자꾸 안 지키자고 얘기하느냐? 자꾸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게 이제 뿌리가 아주 뽑혀야 되는데 뭐냐면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 온다는 이 사고방식 자체가 뿌리가 뽑혀야 돼요. 제가, 고등학생 때나 청년 시절 때 제가 제일 고민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아니,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거라고 한다면 난 이미 구원받았는데 왜 교회를 계속 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시간 낭비 아닙니까? 그리고 좋다 이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이미 구원받은 상태에서도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 의무라고 한다면 좋다 이거예요. 근데 왜 수요예배 나와야 되는지 전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논리적으로 그렇잖아요. 구원론만 가지고 얘기해야 되면 수요예배 나와야 될 이유를 모르겠고 금요기대 왜 나와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주일 오후예배는 왜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제 고등부 때나 청년부 때 이렇게 예배를 자주 드려야 신앙을 지킬 수 있대요. 못은 아닙니까? 아니 한번 구원받으면 천국 가는 건데 신앙 지키고 자시고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어차피 천국 가는 건데.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곤란한 거예요. 신앙이 뭐예요? 천국이 목적이 아니에요. 천국이 목적이라고 했을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말이 돼요. 성경적으로. 근데 신앙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부족하니까 우리가 더 하나님을 찾고 더 의지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초점에 맞추지 않으면 구원의 초점을 자꾸 맞추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 안에서 율법을 왜 자꾸 얘기하냐는 거예요. 율법을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 교회 딱 왔을 때 가장 감동받는 게 뭔지 아십니까? 뭐 어떤 사람은 설교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설교가 아니에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살고 있는 그런 모습. 성도들이 어찌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살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 예배를 전심으로 드리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감동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율법이거든요.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문이 뭐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이델베르크 아니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좀 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한대요.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죠?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이 표현은요, 구약의 표현이에요. 구약의 표현을 신약에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무슨 표현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상황과 환경과 그 생활 자체를 다 기뻐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시편에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속성을 즐거워한다는 표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환경 자체에서 기쁨을 누리며 산다는 거예요.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는 거죠. 이게 사실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환난 중에도 기뻐하노니 그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것이 그거예요. 근데 그 기뻐함이 뭐로 나타나느냐? 그게 바로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에 나오는 주의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어디서 자꾸 멈추려고 하죠? 천국만 가면 된다는 거예요. 뭐죠? 나에게서 모든 책임을 다 제거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나는 책임 안 지고 뭐만 가겠다? 천국만 가겠다. 나는 책임 안 지고 뭐예요? 호화롭게 누리면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죠. 이런 이기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겠어요? 교회에 오는 출발부터가 희생이 아니라 나는 뭐 얻겠다라고 하는 억지와 욕심만을 가지고서 교회로 오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의 욕심을 채워주기 위해서 교회가 자꾸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천국 가는 욕심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근데 뭐에만 관심이 있냐? 천국만 가는 거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앉아 있어요. 그러면 회중들을 위해서 설교자는 뭘 해야 되죠? 그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얘기만 해줘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못 살아도 천국은 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사람들이 막 기뻐서 아멘 하겠죠. 그럼 그 교회에서 여러분 가장 고통받는 사람이 누굴 것 같습니까?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저요 그런 모습 수도 없이 봤어요. 제가 옛날에 우리 부모님 신앙생활 하던 그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의 삶을 보면요, 이건 지옥이었어요. 지옥.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사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관심이 없고 오로지 천국 가는 욕심, 그거 하나만 해가지고서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요, 얼마나 무질서하고 얼마나 불법한지 아십니까? 그럼 그 안에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요, 끊임없이 미움을 받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이런 현상이 있어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도 그런 교회 많이 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있어요.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면,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면은 여러분, 신앙이 좋은 사람이 먼저 나갈까요? 아니면 신앙이 나쁜 사람이 먼저 나갈까요? 항상 공통점이 있어요. 제가 부교육자 상상을 보면요, 신앙이 좋은 사람이 먼저 나가요. 그게 공통점이에요. 그리고 나이 든 사람이 먼저 나갈까요? 아니면 젊은 사람이 먼저 나갈까요? 젊은 사람들이 먼저 나가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은 이런 불법이라든지 불의한 걸 잘 못 보니까, 아직 젊어서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내려앉을 때쯤 된 교회들 보게 되면 다 어떠냐면요, 첫 번째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다 빠져나갔어요. 왜냐하면 견딜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서. 이기적이라서가 아니라요, 견딜 수가 없어서요. 두 번째 뭐냐면 젊은 사람들이 나가죠.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어서 나가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전반적으로 어떻죠? 한국교회가 전반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다 나갔잖아요. 한국교회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해요? 신앙이 있는 사람 다 힘들어 하잖아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왜 그렇죠? 율법을 안 가르쳐서 그래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목사님 무슨 소리입니까? 율법을 가르쳤더니 율법주의가 판치띠다. 다 누구 잘못했어, 누구 잘못했어. 여러분, 그거는요, 율법을 잘못 가르쳐서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율법의 궁극적 목적이 뭐죠? 정죄가 아니에요. 율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바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바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기 위함이에요. 그것이 율법을 바르게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김양주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유대교는 성경주의라 그랬습니까? 아니면 전통주의라 그랬습니까? 전통주의라 했죠. 그 사람들은 엄밀히 얘기해서 율법주의자들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은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뭘 믿는 사람들이에요? 전통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의 전통으로 성경을 폐한다라고 예수님이 자꾸 지적을 하셨죠.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율법주의적인 교회들은요, 성경을 믿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의 전통을 믿는 교회예요. 예를 들어서 주일성수 했나 안 했나, 11조 했나 안 했나를 감시하는 건 성경이 요구하는 바가 아니라 교회의 전통이 요구하는 바예요. 성경이 요구하는 주일성수의 개념은요, 예배 들었냐 안 들었냐에 관한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일성수는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일을 바르게 성수하는 거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율법주의적인 교회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했나 안 했냐가 아니라 출석했나 안 했냐에 관심을 갖고 있죠. 그게 뭐예요? 그게 전통주의죠.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그런 전통주의가 교회 안에 가득 차 있어요. 지금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오늘날 한국교회는요, 굉장히 율법주의적이에요. 복음은 없고 율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통만 가득해요. 로마 가톨릭이 그 문제 아니었습니까? 사랑이 없어요. 궁극적으로 율법을 바르게 가르치면 교인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표정이 고통스러워야 돼요. 어떻게 해요?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리고 진정으로 율법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듣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나님 앞에 죽기 살기로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걸 아니까. 여러분,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는요, 진짜 가난해진 사람만 할 줄 아는 게 기도예요. 기도는 무릎 꿇었다고 기도가 아니에요. 시간 때웠다고 기도가 아니에요. 제가 기도에 관해서 여러분들 아시죠? 제가 개척 초반기부터 지금까지 기도에 관해서 무지하게 강조를 했는데 기도다운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몇 안 돼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기도다운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몇 안 돼요. 왜냐하면 기도를 했을 때는요, 몇 시간 했냐의 문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통을 했냐에 관한 문제이거든요. 근데 기도는 어떻게 하나님과 교통을 하죠? 시간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라면 응답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기도를 점잖게 하는 사람들이 봤습니까? 그런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런가? 안타까우니까 그래요. 안타까우니까. 간절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듣고 계신데 안 듣고 계신 것처럼 다 모르는 척 하시는 경우가 많이 계시거든요. 여러분, 거짓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을 때 예수님이 못 들으셨습니까? 못 들으신 거예요? 아니면 못 들은 척 하시는 거예요? 못 들은 척 하시는 거죠. 왜 못 들은 척 하시죠? 믿음이 있으면 네가 끝까지 나에게 매달린 아무도 한번 보자, 그거예요. 기도에서 항상 요구되는 게요, 성도의 견인이에요. 끝까지 인내하지 않는 자는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요. 기도의 능력은 항상 어느 시점에서 경험을 하냐면 모든 거 끝났어 라고 하는 그 시점에서 경험을 해요. 작정기도가 뭐 성경적이냐 비성경적이냐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뭐 작정기도가 성경적이냐 비성경적이냐라는 얘기는 안 하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작정기도를 어떤 태도로 하느냐가 성경적이냐 비성경적이냐라는 얘기는 하고 싶어요. 예전에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셨을 때 제가 이제 그 당시에는 뭐 중학생 때, 뭐 고등학생 때, 뭐 그럴 때였는데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제가 어떤 문제 가지고 고민을 하니까 작정기도를 하라고 요구하세요. 작정기도를 하라고 요구하시는데 우리 어머니가 이런 말씀하십니다. 야, 작정기도 넌 지금 초보니까 뭐 길게 할 생각하지 마. 딱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로만 날짜를 잡아.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순진하게 부모님께 순종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좀 예수 믿는 걸 좀 순진하게 좀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을지라도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게 되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성경적이지 않은데 어떻게 믿음으로 할 수 있는가, 이런 그런 얘기 할 수 있겠죠. 제 말귀를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12해 동안 혈우병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으면 병 낫는다. 성경적입니까? 미신적입니까? 미신적이죠. 그건 미신이에요. 근데 병이 낫잖아요. 왜 낫죠? 예수님이 그러시죠. 네가 내 옷자락을 잡았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는 거예요. 무슨 믿음이죠? 예수님의 전능성에 대한 믿음이에요. 믿음은 그런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인격에 대한 믿음이지 어떤 방법론에 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아셔야 돼요. 간혹가다 우리는 정죄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의 부흥회 때 부흥 강사가 굉장히 미신적으로 가르친 부흥 강사들 많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부흥 강사가 어떻게 가르쳤어요? 남편 예수 믿기를 바라면 남편 신발 가져와서 새벽기도 하라는 거예요. 이런 미신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믿고 기도해서 남편 예수 믿은 집이 많다니까요. 그 방법은 미신이에요? 아니면 성경적이에요? 미신이에요. 100% 미신이에요. 근데 남편은 왜 예수 믿었죠? 믿음으로 기도했으니까요. 무슨 믿음이죠? 신발을 가져오면 될 것이다라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내 기도를 들으실 거라는 믿음이죠. 이게 어린아이같이 믿는 믿음이에요. 굉장히 성경적으로나 교리적인 지식은 많은 것 같은데 이것저것 따지면서 순종도 안 하는 사람들은요, 그건 믿음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 믿음과 동의어는 뭐라 그랬죠? 순종이라고 했잖아요.
순종이 없으면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과 관련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시간 작정을 요구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전요 되게 순진했어요. 그래서 시간 작정해서 9시면 9시, 그래서 뭐 일주일이면 일주일, 뭐 열흘이면 열흘 동안 작정 기도를 하래요. 근데 이걸 어째요? 저도 모르게 친구들하고 막 어디서 놀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딱 봤더니 아니 글쎄 9시가 다 돼가는 거예요. 9시 5분 전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하죠? 에이 뭐 우린 그런 거에 얽매이면 안 되겠죠. 근데 저는요, 근데 어찌나 순진했는지 큰일 났다. 이거 기도할 장소는 없고 여기 지금 부평인데 어딜 가서 기도하나. 제가 막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친구들 보고 뭐 이렇다라고는 얘기 못하고, 야 그냥 너희들끼리 저기 놀고 있어. 나 딴 데 가서 잠깐 좀 볼일 좀 보고 올게. 뭔데? 아니 몰라도 돼. 한쪽 구석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시간 맞추느라고. 근데 지금 보면은 한심한 것 같으면서도요, 한편으로 어떠냐면, 야 하나님이 그 모습 보셨구나. 하나님이 그 순진하게 정말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 들어주실 거라는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게 아닌가. 정말 순진하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응답이 와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어머니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 작정 기도한다고 해서 시간만 때우려고 하지 마. 매일같이 기도할 때 그날 당장 응답 받겠다는 각오로 기도해. 그래서 저는 당연히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게 정석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몸에 배가지고요, 지금도 기도할 때는 오늘 당장 응답 받겠다는 각오로 항상 기도해요. 그런 기도 생활을 청년 때서부터 지금까지 20년 넘게 기도 생활을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그게 율법입니까? 복음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얘기하면 자꾸 율법주의라고 그래요. 아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잘 보십시오. 그게 복음이란 말을 오늘 보면 11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보면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지금 앞에 여러분 9절부터 10절까지 뭘 얘기하고 있죠? 계속 정죄하는 그 부분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하는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와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라고 얘기하고 나서 이 교훈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야, 신비롭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성경 구절이 있는지 알았어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율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진 않아요. 이게 바로 복음을 따름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참 신기하죠. 우리는 이거 이제껏 율법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것이 복음을 따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율법주의가 비성경적이에요. 무율법주의가요. 자, 그런데 율법의 두 번째 기능으로서 우리들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중요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위에서 세 번째 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함으로써 그들을 억제시키는 것이다. 그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억제되는 것은 그들의 속마음이 감동받기 때문이 아니라 말하자면 굴레가 씌워져서 손을 움직여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게 되고 제멋대로 방자하게 활개치는 그들의 부패성이 속으로 가두어지기 때문이다. 마치 손목에 수갑을 채운 것 같이 말이에요. 왜 그런가? 교회 안에 거듭난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거듭난 성도들은요, 율법 지켜라 안 해도 알아서 잘 지켜요. 거듭난 성도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아십니까? 예를 든다면 거듭난 성도들에게 예배당 와서 봉사하라 그러면은 또 봉사 얘기야. 그래서 마지못해 대충 쓸고 그래서 오늘 내일 다 했다 라고 하질 않아요. 성도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항상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수준이 미니멈이 아니라 어디에 항상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요?
맥시멈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람이에요. 율법의 정신을 신명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 지혜를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도 그렇게 사랑하라. 그래서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율법을 지키는 데 의뢰 두질 않아요. 율법은 어디에 의뢰 둬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지혜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이웃을 사랑했느냐에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성도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성도는 주의 계명을 지키고서도 항상 하나님 앞에 죄인의식을 갖죠. 그리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주의 계명을 지키고서 항상 뭘 가져요? 의인의식을 갖죠. 아, 봐. 내가 11조 했잖아. 내가 이 주일성수 잘했잖아. 아, 이 정도 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게 소위 은혜가 모르는 사람들이 입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근데 은혜가 하는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내가 과연 마음을 다했는가? 내가 뜻을 다했는가? 힘을 다했는가? 내가 목숨을 다했는가? 내가 지혜를 다했는가? 이 소리가 자꾸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오래 믿으면 자동적으로 그 사람이 지혜로워질 수밖에 없죠. 지혜로워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그 사람에게 지혜의 영이 임하기 때문에. 두 번째, 왜 그럴까요? 항상 지혜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도의 특징은 뭐냐면요, 항상 지혜를 짜내는 사람들이에요. 성도가 아닌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지혜를 짜내지 않고 거기에 딱 멈춰 살아요. 그 이상의 지혜를 짜내는 건 굉장히 피곤하게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목회를 하는데 제가 이제 언젠가도 제가 좀 새신자 예비 교육을 하면서 제가 이제 다른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했다는 얘기를 좀 이제 하게 되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니, 자기 목회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하는가? 자기 목회도 아닌데 어떻게 지혜를 이렇게 짜내면서 하는가? 저에게 있어서는 제가 항상 가지고 있었던 사고방식이 있어요. 저는 부교육자 생활하면서도 내 목회라는 개념도 없고 누구 목회라는 개념도 없어요. 저는 항상 모든 것이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했어요. 소명의 장소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지금 성경 공부 교재 무지하게 많이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게 제가 옛날에 부교육자 생활하면서부터 만들어낸 교재예요. 근데 누가 그거 만들라고 요구하지 않았어요.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만들어서 가르쳐라 그런 거 요구한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저에게 주어진 청년들, 저에게 주어진 학생들을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요, 계속 지혜를 짜내는 거예요. 지혜를. 그러니까 저는 교육 전도사 생활만 했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저보고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아니, 전도사님은 일주일에 수요 예배하고 금요기도회하고 주일 예배만 참석하면 되는데 아니 어떻게 허구한데 매일 예배당에 출근하냐 그래요. 전임 전도사도 아닌데. 그래서 그거 제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진짜 매일 출근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교회에서 주는 사례금 따지면요, 이거 교통비 하면 이거 거덜나게 생겼어요. 한 달에 53만 원 받고서 제가 전도 생활을 했으니까 거기다 12조 감사원금 뭐요 또 선교원금 거기다가 청년들 밥 사줘야죠. 선물 사줘야죠. 거기다가 교통비 하게 되면 사실 거의 마이너스 수준이거든요. 근데 매일 출근한 거예요. 매일. 매일 출근해서 애들 기도회 인도하고 성경 공부 가르치고 또 새로운 교재 또 만들어내고 계속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율법을 알아서가 아니라 제 마음속에서 그런 마음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정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지혜를 다해서 사역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야만 되는 줄은 좀 몰랐어요. 그게 성경에 가르치는 바인지 사실 제가 잘 몰랐거든요. 그 당시에는 신학적으로 저도 많이 부족했으니까. 근데 제 마음속에 자꾸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여러분,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제가 맡은 부서가 부흥이 안 돼가지고요, 맨날 철야하듯이 기도했습니다. 추운 겨울날 정말 바닥 그 전기 온돌 판넬 피워놓고 시베리아 벌판처럼 막 찬바람이 쌩쌩 부는데 그 유아실에서 밤새도록 눈물 뿌려가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언제쯤이면 이 부서를 부흥시켜 주시겠습니까? 회복시켜 주시겠습니까? 그러다가 매일 허구한 날 부흥이 올 때까지 기도를 했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제가 목회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는가 저도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근데 그게 성리의 역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께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뭐가 자꾸 생기냐면 지혜가 자꾸 생겨요. 지혜가요. 왜냐면 자꾸 짜내니까. 어떻게 하면 더 정확하게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이 아이들이 바르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까? 여러분, 제가 개척 초반기부터 지금까지 설교 여러분 들어보시게 되면 차이점이 하나 있다 그랬죠? 이전보다 더 날카로워졌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길거리 가면서도 항상 지혜를 짜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저 인간이 변화돼서 예수님께 헌신하는 사람이 될까? 계속 지혜를 짜내는 거예요. 계속 지혜를. 여러분, 저는 그래요. 저는 정말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나날이 지혜로워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열정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기가 시킨 것, 누가 시킨 것 이상의 것을 안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꾸 일거리를 찾아가면서 일거리를 만들어가면서 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몰라요. 저는 저 같은 경우 저는 그렇게 전 체험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교회 안에 율법의 어느 정도 라인으로서의 율법의 아웃라인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을 계속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계속이요.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교회에서 주일 예배에 지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권징을 하거든요. 권징을 하는데 주일 지각해야 되는 권징석에 앉아야 되잖아요. 근데 주일 예배에 지각하는 사람들을 권징석에 앉는 이런 그 제도를 만들지 않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거듭난 사람들은 어쨌든 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려고 애를 쓰면서 오는데 교회 안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많거든요. 이거는 종교개혁 시대든지 어느 시대든지 뭐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럼 예배 시간에 늦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빨리 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겠습니까? 자동적으로요. 늦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럼 신앙생활 하는 사람, 바르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자꾸요? 실족하게 되죠. 점점 예배 시간 내가 일찍 와야 되는가에 대해서 딜레마에 자꾸 빠지게 되겠죠. 율법의 역할이 그거예요. 율법의 역할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엄격한 율법을 교회 안에서 가르치지 않으니까 점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거듭나고 신앙생활을 정말 바르게 열심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시험에 들고 어려움에 빠져요. 그래서 30분 정도 미리 와서 막 기도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제 시기의 대상이 되죠. 지가 신앙이 얼마나 좋으면 뭐 미리 와서 아이고 잘난 체 하네. 이런 식의 현상이 자꾸 나타나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에서 자꾸 남 눈치 보게 되잖아요. 이건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그런 교회 제가 수도 없이 봐왔어요. 제가요. 그래서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보게 되면 문제는 뭐냐 하면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그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뭐냐 하면 자발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해야 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상당수 사람들, 그러니까 제가 많이 잡아서 한 70% 이상의 사람들은요, 거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주의 계명을 교회 공동체 안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지켜요? 공동체의 엄격함 때문에 지켜요. 공동체 안의 엄격함. 실제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자발적이고 기쁨으로 적극적으로 지키는 사람들 과연 얼마나 될까? 저도 좀 고민이 좀 돼요. 만약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요구하는 이 잣대를 만약에 여러분한테 자 여러분들 신앙 좋으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자율에 맡길게요.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요. 과연 수요 예배 때 얼마나 나올까요? 과연 금요기도 때 얼마나 나올까요? 서약식 같은 것도 안 하고 주일 예배 때 과연 늦지 않은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 때 과연 참석한 사람은 몇이나 될까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지금 매번 느끼는 거거든요. 서약까지 하고 제가 엄격하게 얘기를 하고 그래도요. 나올 수 있는데 수요 예배 안 나오는 사람 많아요. 제가 알아요. 이유를 여러 가지 갖다 붙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처럼 서약식까지 하고 책임감까지 부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 보면 다른 교회가 수요예배 거의 문을 닫을 지경인 건 당연하죠. 여러분 대부분 요즘 수요예배 어떤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할 때마다 여러분 굉장히 기분 나빠할지도 모르겠지만 수요예배에 빠지는 건 나 하나 빠지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를 죽이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저는 수요예배를 자기 내키는 대로 들락날락 하는 사람은요, 그러니까 직장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라든지 어떤 특수한 사건 때문에 그런 건 제가 이해를 하지만, 그래서 제가 믿음의 원리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올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오늘은 기분이 나빠서,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오늘은 뭐 이러한 이유가 있어서 그래서 빠지는 사람들의 신앙을 저는 믿질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가면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그 IS라고 하는 이슬람 국가라고 하는 테러 단체들이 지금 엄청나게 좀 많은 사람 지금 학살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저희 누님한테. 카톡이 왔는데 뭐라고 카톡이 왔냐면 긴급하게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IS 점령 지역에서 시리아 쪽이죠. 시리아 쪽의 IS 점령 지역의 기독교인들을요, 닥치는 대로 좀 죽이고 있대요. IS, IL 그 테러리스트들이요. 근데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냐면 부모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애들만 죽인대요. 부모 보는 앞에서 애들 목을 다 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 아이들 중에서 한 명도 예수님을 부인한 아이들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요, 조금 피곤하다고 수요예배 참석 안 하고, 조금 뭐 기분 나쁘다고 뭐 참석 안 하고,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그거예요. 목숨을 다하는 게 믿음이에요. 저는 그 모습 보면서 정말 자기를, 그 신앙을 부인하지 않는 부모들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한국교회가 정말 각성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신앙의 수준이 너무 얕아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지금 성경적으로 지금 율법적인 어느 정도 라인을 딱, 그래서 적어도 그 예배를 수요예배나 금요기도회, 주일 오후 예배 다 참석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면 목사 두려워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보다 제가 어찌다 한씩 가까이 제 눈치 보느라고 수요예배 참석하지 마세요. 제 눈치 보느라고 금요기도에 참석하지 마세요. 솔직해서 하나님 두려워하느냐 마냐, 동기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죠. 네. 여러분, 목사 무서워서 신앙생활하는 건요, 천국 못 갑니다. 그 여러분들 좋아하는 그 구원, 제가 구원으로 따지면 그거 구원받은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이 뭐죠? 하나님 눈치 보는 게 신앙입니다. 네. 하나님 눈치 볼 줄 모르고 사람 눈치 보고, 내가 오늘 수요예배 참석 못하면, 참석 안 하면 또 눈치 줄 텐데, 그래 또 난 오늘 누구 때문에 기분 나빠서 수요예배 참석 못할 거, 아이고 그걸 제가 좀 고민이에요. 그거 신앙이 어리다고 봐야 되나, 아니면 아직 구원받지 못해서 그런 건가. 하여간 저도 진짜 딜레마입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언제까지 이런 얘기를 해야 되나 생각도 많이 들고요. 한국교회가 지금 쑥대밭인데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고, 아이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걸 신앙이라고 얘기하고요. 그죠? 하여간 441페이지 한번 넘어가서 봅시다. 그래서 율법의 이 끔찍한 위협이 방해하지만 않는다면 무슨 일도 할 수 있고 어디서든지 그 속에서 끓어오르는 정욕의 불길을 터뜨릴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이다. 누가요? 교회 안에서 거듭나지 않은 신자들. 그래서 여러분, 요즘 교인들을 보면요, 어떤 교회를 주로 선호하냐 하면 자기의 육신의 욕망을 얼마든지 분출하면서도 천국을 보장해주는 교회를 찾아다녀요. 여러분, 그걸 저는 이제 웃음도 안 나와요. 그런 교회를 보면요.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어느 교회에서 교회를 시작을 하는데 어떻게 시작했다고요? 성도들에게 그 어떤 교회를 원하냐? 그걸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 교인들이 뭘 원할까요? 편한 교회를 원하죠.
그리고 재밌는 교회를 원하죠. 그리고 부담스럽지 않은 교회를 원하죠. 그러면서 뭘 보장해주는 교회요? 구원은 보장해주는 교회. 그런 교회를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인터뷰하면서 당당하게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저는요, 제가 봤을 때 교인들이 정말로 원하는 교회,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교회가 무엇인가를 제가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일주일에 예배를 딱 한 번만 드립니다. 그리고 한 번의 예배를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 세 번의 예배를 최선을 다해서 드리면 안 될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왜 세 번 예배 드릴 때는 최선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한 번 예배 드릴 때만 최선이 된다고 생각을 하죠? 저는 그걸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너무나 행복해합니다. 당연히 행복하죠. 예,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당연히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그 목사님이요. 거듭난 성도는요, 그 안에서 괴로워 죽을 지경이에요. 여러분, 거듭난 성도들은요, 항상 은혜의 방편을 풍요롭게 누리길 원합니다. 은혜의 방편을 줄이면 줄일수록 좋아하는 건요, 그거는 가짜예요. 왠지 아세요? 그들의 에너지원이 애굽의 음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걸 정말 잘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에너지원이 어디 있는가를 여러분들 찾아보십시오.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 했죠. 어떤 자매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너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니? 참 대단하다. 그랬더니 그 자매가 이런 얘기예요. 저는 목사님한테, 저는 목회자한테 사랑받는 그 느낌이 얼마나 나를 열심히 일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속으로 이 소리가 이제 딱 느껴지는 거예요. 야, 너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마음으로 해야지 그걸 목회자한테 사랑받는 마음 때문에 열심히 한다면 아니 그게 신앙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문제 있는 놈이구나 이거 제가 그 열심의 에너지원이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근데 교회 안에서 그런 교인들 많다니까요. 목사님께 사랑받는 그 마음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다른 성도님한테 좀 관심을 갖는 거예요. 새로운 성도님한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부턴가 뭐 헌신과 봉사가 막 줄어들어요. 그럼 막 시험 든 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 자매님 요즘 시험 든 것 같은데 무슨 일 있으십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바람 어깨가 싹 써요. 아니 이게 뭘 아니에요? 아니요, 그 억양 속에 다 들어있는데 몇 달이 건너서 들어오면 글쎄 우리 목사님 말이야 그땐 옛날엔 맨날 나만 칭찬해주고 그렇게 잘해주더니 아니 이 새신자 오니까 새신자에만 신경 써주고 뭐야 나는 뭐긴 뭐예요? 가짜지. 뭘 복잡하게 생각을 해요. 그죠? 아니 그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성가대에서 막 노래 부르는 그 즐거움 때문에 교회 봉사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성가대에서 이 노래 부르는 이 기쁨 때문에 온다고. 속에서 또 한 번 눌러주고 싶은 거예요. 자꾸 나는 사람들 사귀는 기쁨 때문에, 조기 축구 때문에 뭐 그런 거예요. 그건요 신앙이 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신앙은요 이제는 하나님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몰라줘도 주님은 나 알지요 라고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점점 이런 하나님은 항상 주변으로 점점 밀려가고 있어요. 다른 것들이 다 우상이죠, 우상. 그런 것들이 자리를 차지하면서 교회를 점점점 이상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하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교인들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게 해서는 율법으로 더 정확한 아웃라인을 딱 제시해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되는데 교회가 그쪽으로 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교인들을 자꾸 달래는 쪽으로 가죠. 교인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죠. 교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 예 알았어요. 설교 줄여줄게요. 어느 교회 장로님은 이런 장로님이 있대요.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설교를 딱 하시는데 그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 얼굴을 안 보고 주로 시계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20분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뒤에서 사인을 목사님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죠.
그러면 이제 목사님은 그 교인들의 필요에 맞추기 위해서 예배 시간을 딱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교하면서 멘트까지 그런지, 제가 오늘 약간 주책이었습니다. 제가 5분을 오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하실 말이 더 있으신데 누구한테 미안한 거예요, 도대체? 교회의 주인이 뭡니까?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장로교는요, 정치제도가 민주정치일지 모르지만 교회의 궁극적 개념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신정정치주의입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에 의해서 모든 백성들이 다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심각하게 망가지고 있어요. 칼빈은 여기서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율법이 사람들의 악한 본성을 자꾸 억눌러서 공동체 안에 질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율법 자체를 지극히 미워해요. 다른 번역은 뭐라고 하냐면 악랄하게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 자체를 악랄하게 미워하고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사악하게 저주함으로 할 수만 있다면 그를 제거해버리려는 마음이 가득한 것이다. 실제로요, 제가 지금 12년 동안 지금 단독 목회를 하면서 매번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항상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이 요구하는 바가 있어요. 목사님, 좀 그 도수를 좀 낮춰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그런 거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의 편리에 좀 맞춰줬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사람들을 간혹 가다 봐요. 여러분, 저는 그런 얘기 딱 할 때 그냥 마음속에 대충 진단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마음이 없구나. 자기 편리에만 초점을 맞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은혜 받고 유익을 얻는 것에 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자기의 편리와 불편함에만 주로 관심을 갖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율법 자체를 지극히 미워하는 방법 중에 하나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나타난 게 뭐냐, 바로 무율법주의예요. 무율법주의. 성경의 어떤 특정한 하나의 교리만을 끄집어내서 예수를 믿으면 더 이상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롭다라고 하는 이 구절을 왜곡해서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식으로 자꾸 이제 사람들을 선도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교인들이 많이 옵니다. 얼마나 많이 온지 아십니까? 지독하게 많이 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요, 본성적으로 율법을 지독하게 싫어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 드렸죠.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잔치로 들려져야 된다 그랬죠. 근데 어떤 사람이 잔치로 들려지느냐? 이게 있어요. 내 마음속에 내 신앙의 관념. 최근에 어떤 분하고도 제가 이제 잠깐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제 설교를 들으면서 굉장히 기쁨이 됐다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니까 그분이 하신 얘기가 그거예요. 자기가 체험한 것을 목사님이 교리로 정리해줘서 얘기해주기 때문에 기쁨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교리 설교를 들으면서 따분해하고 지루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이유 중에 상당수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하고 그 가르침과 그 체험은 아무 관계가 없을 때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삼위일체 교리요. 삼위일체 교리를 정리해주기 전에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거듭나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건 대충 알아요. 벌써 그림이 대충 있어요. 근데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삼위일체라는 개념으로 하나님을 딱 쓰면 무릎을 딱 치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내가 만난 하나님이 그래, 바로 저분이야. 아, 저걸 저렇게 설명하는 거구나.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성도의 견인교리도 그래요. 나에게 있어서 성도의 견인의 체험을 수도 없이 했는데 어느 날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교리가 있다는 걸 목사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도의 견인이 이런 거라고 딱 설명해 주면 아하, 그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이었구나 라고 내 체험이 어떻게 해요? 교리로 정리가 되고 확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서 기쁨이 되는 거예요. 잔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율법을 지극히 미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에게 무율법주의를 설명하면 자기가
정말 율법을 싫어한다고 하는 자기의 본성과 딱 맞아 떨어지니까 거기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동네에 신천지 그 지부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예배당 출근하다가 우리 동네에 동사무소 건물이 있습니다. 제가 안경 맞춘 그 안경점 있는 건물이거든요. 그 건물 앞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정말 인테리어하게 생긴 아주머니거든요. 그 아줌마가 여기다가 자기 딸아이 사진하고 뭐라고 이제 자기 딸아이에 대한 어떤 신상 소개를 몇 가지 써놓고, 그리고 마이크하고 조그만 스피커를 목에 걸고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신천지를 막 나쁘다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 딸이 석사까지 공부한 사람이래요. 석사까지 공부하고 학원 강사를 하면서 한 달 봉급을 수입이 한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수입을 얻을 정도로 굉장히 수입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이 딸아이가 신천지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횟가닥 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전화번호, 연락처까지 다 싹 바꿔버리고 부모하고 단절해서 몇 년 동안 연락도 안 된대요. 여기 8층이 있습니다. 여기 그 건물 8층.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딥니까? 했더니 저기 보이죠? 간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저기에 신천지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가서 우리 딸 내놓으라니까 그런 여자 없다고 박박 우겨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딸 내놓으라고 그랬더니 당신은 어디서 30만 원씩 매달 돈 받아가면서 지금 신천지 모함하고 돌아다니냐고 막 모함을 하길래 억울해가지고 자기가 딸아이 사진까지 붙이고 다니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내가 무식해서 이 짓 하도 돌아다니는 거 아닙니다. 나도 배울 만큼 배웠고 내 딸도 인텔이에요. 근데 그 딸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안 나오는가?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왜 안 나오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주의 율법을 지극히 악랄하게 미워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싫어서 그래요. 여러분 한 가지 정말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사는 게 싫어서 이 교회 저 교회 찾아다니지 마십시오. 편리한 교회를 찾아다니지 마십시오. 그러면 결국 가게 될 종착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이단밖에 없어요. 요즘 이단은 얼마나 친절한지 예배당 안에까지 침투해 들어와서 안내까지 해줘요. 밖에서 만나 힘드셨죠? 얼마나 당황하셨어요? 제가 길 안내해 드릴게요. 그냥 교회까지 들어와가지고 막 안내까지 해줘요. 그럼 거기에 탁탁탁 걸려가는 거예요. 아이고, 그렇지 않아도요, 제가 주의 말씀을 악랄하게 저 싫어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 모독하면서 내 멋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놀렐루야 그러면서 그쪽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주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사는 것이 싫어서 자꾸 더 편한 교회, 그리고 안락하게 살아가는 교회, 그런 교회 찾아다니는 사람은 도울 방법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어떤 거예요? 어찌하든지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을까? 그걸 고민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지혜를 다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 이 고민 안 하는 사람은요, 여러분들에게 딱 맞는 이단들이 항상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거기에 걸려 들어갈까 조심하십시오. 거기에요, 목사님들도 많이 가 있대요. 요즘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지금 심각한 게 뭐냐면 목사님들이 이단으로 개종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한국교회 수준이에요, 지금요. 그래서 도리어 거의 전도사님들 그런 양반들도 그쪽으로 개종해야지 다시 한국교회 침투해서 저 어느 신학대학 출신인데요, 그러면서 또 들어와가지고 또 끄집어나고, 이거 얼마나 한심합니까? 왜 그런가?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주의 율법대로 사는 걸 싫어해서 그래요. 여러분, 율법은요, 여러분들을 보호해주는 사실은 보호막입니다. 주의 율법대로 사는 것을 여러분 안 살아도 된다고 가르친다면 그건 굉장히 무서운 미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좀 더 밑으로 내려가 볼까요? 아까 읽었던 그 부분에서 한 줄 더 밑으로 내려서 맨 우측 부분, 아직 중세하지 못한 자들은 모두가, 어떤 사람은 희미하게 또 어떤 사람은 좀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지만,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율법에 복종하도록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자기들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끔찍한 두려움 때문에 억지로 율법에 복종하는 것임을 느끼는 것이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마치 교회에서 그 폼만 만들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폼만 안 만들면, 그렇게 어감만 안 한다면 한 번에도 빠질 국리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상당수의 교회들이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앞장서서 수요 예배 없애려고 애를 많이 쓰는 교회들이 많아요. 여러분 참 어이없지 않습니까? 요즘 교회들마다 목사님들이요, 수요 예배 없애고 금요기도 없앤 지 오래된 교회들 많고요. 이제는 주일 오후 예배도 자꾸 없애려고 들어요. 근데 그 예배를 없애도요, 교인들이 좋아해요. 왜냐면 어차피 안 나왔고 그 예배 만들어서 굉장히 부담스러웠거든요. 근데 이 부담스러운 이 죄책감을 덜어줬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굉장히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거듭난 사람들은요, 점점 고통스러워요. 우리 형님 다니는 교회에서 주일 오후 예배를 없앴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하더래요. 근데 우리 형님 가족들은 막 분노하고 괴로워하고 막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거예요. 아니 왜 없애냐는 거예요. 왜? 이유인즉슨 거예요. 뭐 주일 오후 예배 뭐 사람들 참석률도 저조하고 그 오후 예배 뭐 별로 사람들 뭐 힘들어하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낮 예배 드리고 오후에는 가족들끼리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게 한다는 거예요. 명분이 좋아서 가족들끼리죠. 가족들끼리 무슨 예배입니까? 놀러 다니기 바쁘겠죠. 자꾸 그런 식으로 만들어요. 요즘 대형 교회들이 자꾸 그런 식으로 갑니다. 대형 교회들이 오히려 정말 이 힘든 이 상황에서도 더 놀라운 신앙생활의 어떤 폼을 만들어주는 모범을 보여줘야 되는데 더 쉬운 쪽으로만 자꾸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점검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섰는가 바로 서지 않았는가를 점검하는 방법은 여기 있습니다. 교회에서 요구하는 수준 이하로 자꾸 신앙생활하기 원하면 그 신앙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요구하는 신앙의 수준은요, 이건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수요예배 나온다고 누가 여러분들 목 자른다고 합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뭐 금요기도에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들 뭐 신변에 누가 위협을 줍니까? 여러분 주일 오후 예배 참석한다고 여러분들 뭐 재정적으로 뭐 어려움을 누가 갖습니까? 아니잖아요. 단지 게으름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저도 제가 생각하면서도 그래요. 공적 모든 예배를 정말 더 온전히 우리가 드리려고만 애를 쓴다면 공적 예배가 결코 줄어들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더 그 예배에 대한 기대감과 감격이 있죠. 저는 정말 한국교회 이런 모습 볼 때마다 정말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가슴. 근데 애석하게도 신학교 안에서도 그런 교회들이 요즘 시대를 앞서가는 센세이션한 교회라고 막 소개를 해줘요. 저는 나중에 우리 교회가 신학교에서도 막 취재로 오고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된다, 요즘 교회의 새로운 모델이다, 막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 좀 도전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저 혼자서 안 돼요. 여러분들이 같이 헌신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모든 공적 예배가 더 온전하고, 우리 교회 예배가 완성된 예배가 아니거든요. 더 온전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모든 곳에서 지혜를 계속 짜내야 돼요. 지혜를 계속 짜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담임 목사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부교육자를 청빙을 했어요. 그래서 부교육자 청빙해가지고 제가 부서를 맡겼는데 시킨 것 이상은 안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궁극적으로 부교육자를 초청해올 때 목적이 어디 있죠? 내가 거기에 일일이 신경을 못 쓰니까 나처럼 신경 써서 내가 생각지 못했던 영역까지 자꾸 확대해서 재생산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바쁘고 힘들어서 못할 뿐이지 내가 하면 너보다 낫겠다라고 할 정도 한다면 있으나 마나한 거죠,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각자의 부서에서 여러분들이 헌신할 때 누구를 세워도 될 정도로 하면요,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곳에서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지혜를 다 짜내서 그곳의 베테랑, 야, 저 사람 아니면은 누가 그렇게 하겠나? 그 정도 수준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런 사람, 여러분, 어느 나라, 어느 지역을 가서 일을 하든지 그 사람은 항상 손가락 꼽힐 겁니다. 야, 저 사람은 우리 회사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야.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우리가 11항으로 넘어갑시다. 율법이 초등교사의 역할을 함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율법이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는 것에 관해서 칼빈이 여기서 두 가지로 이제 표현합니다. 두 번째 패러그래프 한번 보시게 되면, 두 번째 종류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미 말한 바 있다. 그들은 자기들의 덕과 자기들의 의의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어서 먼저 그것들을 다 비우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상태가 되지 못한다. 이건 밑줄을 쭉 치십시오. 형광펜에서는 형광펜도 한번 쭉 그어주세요.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소위 스탠다드가 없으면 나는 대단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제가 언젠가 여러분한테 농담 삼아서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한국에 있었을 때는, 그래도 이 정도 외모도 그래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 외모 아니겠어? 근데 호주 같은 데 딱 가니까 어때요? 이건, 왜 저 사람들은 다 마네킹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키도 어찌나, 죄다 커요, 키도요. 호주 사람들. 호주 사람들은, 여러분, 제가 영화에서 보게 되면, 영화에서 이병헌 같은 사람이 요즘 헐리우드 영화에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병헌은 키 되게 작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병헌이 키가 몇인가 해서 제가 인터넷에 딱 봤는데, 인터넷 찾아봤더니 키가 178이래요. 근데 제가 봤을 땐 그 뻥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까이 좀 들긴 하는데, 하여간 178이래요. 근데 하여간 어쨌든 간에 이병헌 나오는 그 헐리우드 영화를 보면 이병헌은 굉장히 짝달만해 보이거든요. 근데 그 외국 사람들의 그 평균 신장하고 딱 맞추니까, 야, 작구나. 그리고 어찌나 인물이 안 되는지, 그쵸? 참 안 따라와 주잖아요. 모르겠어요. 서양 사람들 보기에는 이병헌이 인물 괜찮다고 봐주시면 돼. 우리들끼리야 봤을 땐 잘생긴 인물이죠. 예. 하나의 스탠다드가 딱 생기고 나면 스탠다드에 의해서 내가 어떤 상태인가가 비춰져요. 인간 타락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중요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항상 기준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조금 봉사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한테 조금 아이스크림 하나 딱 사주고 나서, 봐, 내가 얼마나 착해. 이게 우리예요. 이게 우리. 길거리에서 누가 동냥을 하면 한 1,000원짜리 딱 주면서, 역시 나는 진짜 착한 것 같아. 좀 더 이제 그런 사람 있죠. 무슨 밥 퍼주는 데 가지고서 밥을 딱 이제 하루 한번 딱 밥 퍼주는 봉사해주고 나면, 여러분 사람들 왜 밥 퍼주는 봉사를 그토록 열심히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의 채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거 하고 나서도, 나는 정말 사랑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면 괜찮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뿌듯해 하는 거예요. 난 정말, 왜냐하면 밥 퍼주는 사람도 없으니까. 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 적어도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스탠다드를 딱 경험하고 나면, 이건 사랑도 아니구나. 난 죄인 중에 괴수구나 라는 걸 깨닫죠. 성경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참된 신자의 기준이 어디 있어요? 율법을 지키는 참된 수준이 어디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지혜를 다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이게 의무적으로 사랑하는 것과 힘써 사랑하는 것의 차이예요. 단편에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제가 설교자로서 제가 매주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합니다. 근데 설교를 율법주의적으로 설교를 준비하면요, 마음 다하지 않아요. 그쵸? 뜻을 다하지도 않아요. 힘을 다하지도 않아요. 목숨? 여기 갖다 붙일 것도 아니죠. 지혜도 다하지 않아요. 얼마든지 영감을 더 끌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에너지의 한 20-30%만 사용하고서 남들에게 참, 이 정도만 해도 설교 잘했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수준이 무엇이냐 알고 나면 자기가 아무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지혜를 다 짜내가면서 죽을 똥을 싸가면서 설교하고 예배를 인도해도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왜 이토록 이 정도밖에 못하나요? 여러분, 그게 성령의 조명함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걸 날마다 느끼는 사람이라고 하면 설교가 날마다 더 형편해져 없어질까요? 아니면 날마다 더 좋아질까요? 좋아질 수밖에 없죠. 나도 그걸 느껴요 라고 얘기하면서도 점점점 이것이 다운된다고 한다면 사실은 거짓말이에요. 그러는 척 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날마다 주의 율법의 수준을 여러분들이 느낀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오늘하고 내일이 다르고요. 내일하고 모레가 다르게 돼 있어요. 일신 우일신이라는 말 있죠.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높은 수준을 향해서 달려가야 돼 있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을 던지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한 초창기보다 지금이 더 신앙이 좋아졌습니까? 더 열심하게 되고 더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고 더 지혜로워지고 더 능력 있게 되어지고 더 하나님을 의존하게 되었습니까? 더 많이 거룩해졌습니까? 아니면 처음엔 그랬던 것 같은데 점점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정체되어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이전보다 더 기도에 힘쓰게 되어져야 되거든요. 이전보다 더 지혜로워져야 되거든요. 이전보다 더 거룩해져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나의 악함을, 나의 불의함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칼빈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일 거예요. 자기 의에 대한 확신이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만 아주 피상적으로 구해요. 그리고 제가 기도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만 만족해요. 기도생활 그렇게 해서 되겠냐? 라고 얘기하면 기도했다는 것만 가지고서 자기 의의가 돼서 기도를 했는데 왜 자꾸 이렇다 저렇다라고 얘기하네,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중요한 건 기도를 했냐 안 했냐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말 이건 완전히 포맷시켜야 될 부분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상태로 날마다 살아가고 있느냐에 관한 문제예요. 그래서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내가 날마다 그 임재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 있느냐, 되고 있느냐, 그것이 여러분들이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입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들에게는 굴레가 필요하다, 자갈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죠. 육체의 정욕이 교회 안에는 이 두 번째 굴레 쪽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조금이라도, 지금 사실은 방금 전에 10항에 관한 내용을 여기서 다시 정리해주고 있는 것인데, 교회 안에서 엄격한 율법적 그 어떤 굴레를 제공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신앙생활을 등한시하고 느슨하게 하고 게으르게 하려는 사람들은 자꾸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율법을 통해서 끊임없이 징책을 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왜 권징이 필요한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 얘기만 하고서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겠는데, 여러분 세 번째 패러그래프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째 맨 우측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도록 미리 정해진 자들을 곧바로 중생하게 하지 않고 그가 임하시기까지 그냥 두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 두려움 속에 두셔서 그들을 안전하게 지키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 율법의 굴레, 율법을 통해서 율법의 굴레를 주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를 무질서하게 횡포를 부리지 못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거듭날 때까지 그 은혜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범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이 얘기하게 되면 딱 머리에 떠오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유아세례예요. 유아세례. 세례나 유아세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바가 이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간혹가다 이런 질문합니다. 목사님, 교회에서는 세례를 어떻게 줍니까? 엄격하게 줍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질문의 의도가 뭐죠? 라고 얘기하면,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에게만 세례를 주시냐고요? 라고 질문해요. 아니요. 우리에게 그렇지 않아요. 아니, 거듭나지 않은 사람한테 어떻게 세례를 줍니까? 성경은 거듭난 사람에게 세례를 주라고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세례가 거듭난 사람에게만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제세례파들이 주로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세례의 궁극적 목표는 뭐냐면 그 언약대로 살겠느냐, 이 신앙 고백대로 살겠느냐, 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 고백을 받으면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럼 아니 거듭나지 않았는데 이 고백대로 삽니까? 못 살죠, 당연히요. 근데 이 언약 백성으로, 이 언약의 굴레 안에서 살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 안에서 이 사람이 언약 백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이 원인으로 작용을 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거듭나지 않아도 끊임없이 율법을 강론하고,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양육하고, 끊임없이 회개를 외치고, 그들을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양육해가는 이 과정 하나하나가 그들이 회심하는데 중요한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 세례가 뭐죠? 유아 세례 줬다고 해서 그 사람 아이가 거듭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유아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유아 세례자 부모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엄격하게 양육하겠습니까? 그러면 예. 그러면서 서약을 하고 그 서약을 받은 상태에서 아이에게 세례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아이에게 끊임없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함으로 말미암아 디모데와 같은 아이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어렸을 때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이 구원에 아무런 쓸모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바른 신앙의 아이로 자라고 거듭나게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율법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기능이에요. 마치 뭐예요? 몽학선생과 같이. 그래서 교회 안에서 애들 거듭나지 않았어도 거듭나지 않은 아이들을 끊임없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가르치고 계속 양육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교훈과 훈계와 책망과 바르게 함으로 계속적으로 아이들을 양육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 사실 어떤 마음 품어요? 아이들이 거듭나지 않으니까 계속 똑같은 오류와 똑같은 잘못을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럴 때 부모가 뭐 하죠?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죠. 그리고 부모는 또 아이들에게 너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계속 권면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한테 이 말씀 드리는 게 있어요. 아이들을 무조건 혼내기만 하지 마세요. 아이들은 무조건 닥달하고 야단치기만 하지 마세요. 그런다고 해서 아이들이 변하는 거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가지고 이해시키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이들을 사랑한다면 지혜를 다해서 사랑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쓸 것인가를 계속 지혜를 짜내야 돼요. 계속. 지혜를 짜내지 않고 그냥 시킨 것 이상으로는 어떤 액션을 취하는, 물론 시킨 것 이하로도 안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하도요. 아이들, 여러분 자녀 교육은요, 정말 힘쓰지 않고서는 바르게 키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처럼 이렇게 악한 세대에서 여러분 그 잘못된 방법을 계속 고수해서 아이들이 잘하겠습니까? 바르게 크겠습니까? 안 돼요. 안 돼요. 계속 상황이 바뀌어가는 상황에서 얘를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아이들이 더욱더 진지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아이들이 인터넷으로부터 아이들이 멀어지고 더욱더 진리에 관심을 갖게 만들 것인가? 계속 고민을 해야 돼요. 요즘 우리가 이 한국교회가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악한 자들은 지혜를 다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지혜를 다해서 하나님을 대적을 해요. 그거 여러분 동의되죠? 동의돼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싸우는 데는요, 그러지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너무 느슨해요. 너무 아니래요. 여러분 마음 다합니까? 뜻을 다합니까? 힘을 다합니까? 목숨을 다합니까? 요건 부담스럽죠. 뺍시다. 목숨은. 저도 부담스러워요. 그건. 그 지혜를 다합니까? 얼마나 이 악한 세대가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릅니다. 모든 지혜를 다 짜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이기기 위해서 더 치밀해져야 되고 더 지혜로워져야 되는데 무식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지금 이 얘기, 요 예화 하나만 말씀드리고 제가 말씀 마치겠는데,
아시안 게임을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죠. 인천에서요. 아시안 게임 때문에 뭐 무슬림들도 오고 힌두교인들도 오고 뭐 여러 사람들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전도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전도하죠? 지혜를 다하질 않아요. 어설픈 용기만을 다해서 전도를 해요. 그 자꾸 매스컴 타잖아요. 기독교인들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항의가 빗발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무식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지혜를 다합니다. 얼마나 교활한지 모릅니다. 진짜 말 그대로 뱀처럼 교활합니다. 근데 우리는 무대포입니다. 이걸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무엇이 신앙이에요? 지혜를 다하는 게 신앙입니다. 용기만 신앙이 아닙니다. 지혜를 다하지 않으면 신앙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서 율법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마음에 새기십시오. 율법은 도덕률이 아닙니다. 단순히 얼마나 도덕적으로 사느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과 이웃을 열정적으로 그 지혜롭게 힘을 다하여 사랑하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사랑이 항상 충만하기를 항상 구하고 그리고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시간 율법의 두 번째 기능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그리고 이웃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그 지혜를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열정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것에는 정말 마음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도 다하고 지혜도 다해 가면서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는 너무나 생각하기 싫어하고 너무나 힘쓰기 싫어하며 우리는 너무나 느슨하고 안일할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부분 철저히 회개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마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